어제까지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오늘까지 분명히 우정관계를 유지한 동지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또 적수로 바뀌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냉혈한 시대에 저희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가 원수끼리 인간의 그런 어떤 우정이나 가치관도 하루아침에 변절시키는 그런 불안과 공포의 긴장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극단적인 냉혈한들의 정치행보에 우리 현대인들은 심신이 그야말로 참 지칠 만한 때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마다 도덕과 윤리가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자유주의적인 인간 재성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대인들의 제약이 너무나도 간량한 사회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사단 악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시대 정치, 경제, 지도자들 정말 자신들의 영혼이 어디로 몰락해 가고 있는지 한번 이런 바쁜 현대사회일지라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좀 성찰해보고 좀 돌아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아쉬운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 같이 참으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풍성하신 마음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 각자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5절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위선자들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이라서 우리가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다 우리가 확실하게 논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지금 너무나도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위험지경에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영적 지도자나 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나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겨가면서 큰 건세와 부귀영화를 움켜쥐고 지금 온갖 특권과 명예를 누리며 사치향락에 대해서 얼마나 낙으로 삼고 죄를 지으면서도 불행을 당하지 않는 인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지금 직접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악을 행하고도 하나라도 불행이나 당하지 않는 오히려 더 그만하게 목을 세우는 모습 보고 그들이 부럽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들의 행보를 보면서 특별히 그들을 슬퍼하고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슬퍼하면서 가련하게 여겨야 될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들 주위에 지금 악취많은 간사한 인간들 지금 그 주위에 얼마나 수돌아갑니까? 과거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단호하게 그에게 따끔한 조언을 하는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한 국가 지도자가 그 주위에 아첨하는 그 동년배들 말을 듣고 결론은 과거에 유태인들 그 조상들이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들이 지금 받을 내세 받을 형벌을 그만큼 더 가혹하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강팍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내버려 두시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예비하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즉 결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철저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죄사슬에 묶여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썩은 지금 종양이 그냥 부패해서 그 영혼에 종양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겉으로 워낙 사단이 그 영안을 어둡게 해놨기 때문에 호사스러운 권력과 부를 누리지만 결국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삶이 전부 다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러나 이런 부패한 권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시편 94편 23편에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가 그 장본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악으로 그들을 파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 백성의 살가죽을 벗기는 그런 지도자들, 탐욕을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불합리한 현실을 보고, 왜? 의인은 고통받는데 악인은 너무나도 형통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가서 3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약자의 상하 침대에 누워서 호요식하면서 약자의 피를 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대로 대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들은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인류 엘리트주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언제부턴가 명예와 권력과 만문 우상에 장악되어서 이 세상에서 호사스럽게 사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인생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짐승처럼 육신의 권력으로 명예로 그냥 이렇게 칠갑해서 호사스럽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에 정말 돼지 마냥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또 너무 비참하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계획과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출세에 내일 되면은 그 안개와 같은 그 자리에서 언제 그 악령이 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 측근과 본인이 언제 파멸이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K기업의 어느 총수가 자기가 100만원 주면 1억이 돌아온다는 그런 아주 그 뇌물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수학공식을 들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런 막연한 메시지 듣고 다니시면 여러분들 영혼에 큰 피해가 올 것을 주님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짐승처럼 약자를 은근히 왜 그토록 짓밟습니까? 그러나 온갖 체계와 또 귤에 묶어서 약자를 짓밟아가면서 희생시켜갖고 결국 그 야욕의 화신으로 사는 것은 결단코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야욕가들보다는 정직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지금 70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탐욕 가진 지도자들 때문에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지금 비참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 18절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자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너희에게 내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예비한 저주를 받는 데였습니다. 자, 그 선지자가 누구시냐? 바로 요한복음 5장에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저의 죄 때문에 저희들을 저주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버려다시피 해서 결국 로마 사형틀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의 다른 성인들처럼
붓다나 불교에서 말하는 뭐 석가나 또 우리 지금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나 또 뭐 노노의 창시자 저기 공자나 이런 어떤 과거에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 굉장히 모범이었던 그런 성인이 아니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지신 인간이 가지지 못한 세 가지 권세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몽땅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순종하고 이분을 따라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 인간보다는 능력이 강하셔야 되고 인간을 바른 진리로 이끄셔야 되고 이 환난 많고 아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분께서는 생명으로 지금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의 지금 호흡하는 심장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자, 이분께서 영원한 진리로 여러분과 저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영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을 만나서 이분과 동행하고 이분을 따르는 게 성경에는 참된 성공하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지금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랬는데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된 지도자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 떠난 종교인들 어떻습니까?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서 이제 상제, 천제, 천신, 지신, 산신, 특히 우리 동양 얼마나 샤머니즘이 강합니까?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이제 저 유럽 쪽으로 아메리카 쪽으로도 지금 이제 막 그 영향권이 지금 새어나가고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 어느 세계든 사단의 역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 태극 이런 미션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초월신이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지금 잡신을 섬기다 보니까 어떠냐? 어떻게 영적으로 병이 안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간 영혼 속에 불안이 공포가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그 어떤 악령들이 주는 또 기쁨이 있고 또 나름대로 동양 신비주의에서 주는 기쁨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대체해서 생기는 그 잡신을 생기고 나면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운명 따라 죽지만 그 죽은 해에는 죄의 대가는 바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마음대로 자유대로 독립적인 개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함받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길 위에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참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교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체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최종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현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이 끊긴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정신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영은 지금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공의 가치관의 기준은 청년의 때부터 세상 만사의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는 일평생 죽도록 사람 종로로, 악령의 종로로 노예짓 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운명이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운명을 개척갑니다. 누구와? 그리스도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개혁이 되는 것이고 개척이 되는 것이고 운명을 개혁해 나가는 것인데,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각자 가문 대대로 내려는 그 가문의 영적 세력에 묶여서 사주팔자 운명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육신의 지식, 철학, 세상 지식으로 적당히 걸어갑니다. 왜?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스탠다드를 살았고 쭉쭉 가다가 30대 40대 50대 되면 반드시 악령이 파놓은 구렁텅이에 빠지다 보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 피조물을 형상화, 돈이 지금 신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권력이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최고의 제약이라 했습니다. 이 권력도 돈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라야만이 최고의 영광받는, 바로 그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후히 상급받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계신다면. 자, 이런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시골이 많습니까? 도시가 많습니까? 정신분열적 환자가 천지입니다. 지금. 왜? 이 각박한 경쟁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니,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진정한 우정관계가 있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이 비참한 마음을 드러내는 친구조차 지금 오늘은 경쟁 상대입니다. 사춘기 애들부터 전부 다.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행복지수가 지금 얼마나 있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산업사회가 되고 난 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의 만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 수 있으나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잠시 이렇게 뭐 불을 들고 또 이렇게 권력을 들고 사는 분들, 여러분들 보면은 얼마나 참 그들이 어떨 때 보면 정말 그 단계까지 갈 때는 그분들이 많은 또 고생도 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삶은 언젠가는 그 삶이 후회가 되는 삶이 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경멸하는 짓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이 TV를 보면 뉴스를 제가 조정동 못 봅니다. 너무나도 이 후대들 보기 부끄러워서 지금 현재 정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워낙 순번대로 번갈아 나오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실수하는 모습, 제대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후대 보기에 저희들의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어찌된 판인지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웬만한 죄는 얼마나 다들 뻔뻔하고 완악한지. 네? 그거 다 그 죄값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그 현 정권에 우리 그 지금 독일에 뭐 보수 정당 그 기독민주당 소속의 여성 총리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누비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앙겔라 그 메르켈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서독 동독이 이제 분열이 됐다 아닙니까? 공산권과 이제 이 민주권으로. 근데 이 메르켈 총리가 동독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이제 자라난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분이 그 많은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엄격한 아버지 그 카스너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또 독일은 또 이 루터 신학이 굉장히 그 발전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유일신으로 믿는 믿음에 이런 다 그 영적 유산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분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루터 종교교육의 유산 상속을 받았지. 또 독일 개신교의 신학적 전통, 또 거기다가 본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 간용적인 리더십은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분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간용적이고 통합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런 여성 총리를 보면서 우리가 장점은 배워야 됩니다. 똑같은 그 정치 지도자이지만 지금 이분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낮아진 성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정치에 직접 접목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분이 또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얼마나 그 심각한 금융위기도 몇 번이나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지금 견실한 국가 성장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한 지도자를 들고 절반 이상을 싣고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 국가가 그 양당 체제로 그 보수 정당 그 기동 그 독일의 민주당 소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한자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 각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 세상시는 사단이 지금 여러가지 공중건설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이루어 가시고 또 죄 짓는 자, 위선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으로 대갚으시는 그런 아주 의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편협되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만큼 지도자를 그 처벌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여성 총리 한 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의미하신 말씀을 따르니까 그분이 주로 묵상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 가운데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항상 묵상한다 하니까 왜? 거기에 보면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 노하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 선지서 말씀대로 나침판으로 돼가서 하면 물론 많은 한 국가와 한 지역과 한 기업을 이루어 그 지도자로 리더를 서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어려운 난간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모르는 지도자들, 아니 비단 하나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야 되고 백성을 섬기는 낮아지는 리더십이 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리더십의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척해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가식과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벌써 푸틴과 시진핑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별로 사이도 안 좋았는데 또 미국과 일본이 또 서서히 또 합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뭡니까? 거기다가 젊은 청년이 한마디로 말해서 혈육도 모르고 아래위도 모르는 진짜 공산주의에 찌르는 이 젊은 청년의 이상한 공산주의 리더십을 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딱 이렇게 난가보게 대치돼서 어떤 우리가 지금 불행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지도자라도 정말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제가 왜 다른 국가의 그 유럽 쪽의 국가의 여성 총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 물론 과거에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있어서 몇 번 이렇게 또 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정말 왜 가슴이 따뜻한 지도자가 되면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서 백성들과 공감하고 백성들의 가슴을 쓸어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왜 돈입니까? 천나만나 경제 돈. 물론 우리가 사회 양극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로 갈 수밖에 돼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태인들 프리메이슨들이 자꾸 유토피아 뭐 세계 단일 정부 이러는데 이 세상 가면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중건세 잡은 이 사단의 영이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건세 아니고는 이 사단의 영에 여러분들 능력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정신분열증 환자 오늘날 이렇게 이름으로 불치병이 많고 왜 현대인들이 내일의 미래에 이런 많은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적어도 가슴이 따뜻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잔머리 좀 굴리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지금 가시가 위선의 리더십은 우리가 보면 들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입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고 입으로 기업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백성도 같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한테 눈가림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불쌍한 국가 아닙니까? 솔직히 서로가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 남과 북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양당 구조라도 보면은 전부 다 끼리끼리에다가 얼마나 다 대립에 그냥 완전 칼같이 그냥 각을 세우고 있는지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마귀 악령 좋은 일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의 적은 원수는 사단입니다. 정말 정치인 여러분, 우리의 정말 국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게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과거와 달라서 너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인본주의에 굴리고 어떤 자물에 굴리는 거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실망스럽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슬픕니다. 최근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뭐 좋은 걸 만들어낸다 하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카이스트 교수 두 분하고 뭐 종교학자하고 한 네 분이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드론이라고 합니까? 드론. 요즘은 또 대세로 이제 서서히 이제 드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또 생기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또 이렇게 군중주의 아닙니까? 군중놀이 아닙니까? 뭔 줄 아면 초기 군사작전이나 무인 또 배송에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그게. 무인 항공기인데 여러분들 왜 봤지 않습니까? 바닷가나 이렇게 놀이터 가면 애들 왜 로봇으로 무인 그 비행기 조종하더라 합니까? 이제 그런 종류인데 가격도 꽤 비쌉니다. 가격도 뭐 몇천만 대부터 또 몇백만원 뭐 옥션이나 이런데 저 홈쇼핑 들어가니까 뭐 백만원대 뭐 이런 또 뭐 무인 항공기도 있던데 드론. 근데 역기능과 순기능을 우리는 지금 이제 기계의 감시 체제 아닙니까? 우리는 도로나 가정이나 어디로 가나 지금 이제 전부 다 스마트화 돼갖고 감시 체제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결국 인간이 사단한테 용을 받아서 사단에게 받은 지혜로, 네? 그게 인간 감시 체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까? 그런 지혜를 받아서 만드는 게 지금 오늘날 성수는 이미 다 너무 들여놨는데, 다 병들여놨는데, 또 제2의 드론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순기능, 역기능, 우리 카이스트 학자들이 뭐 과학자들이 두 분이서 순기능에 대해서도 말하고 역기능에 대해서 말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역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거기다가 어떤 폭탄이나 뭐를 날라서 어느 사람 청부살인도 할 수도 있고 아주 범죄에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이 바로 드론이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각 회사가 갑자기 또 막 그냥 완전 치열한 경쟁입니다. 각 업체가 이거 지금 만들어낸다고 막 새로운 제품 IT 전시회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선보이고 있는 자체가 경악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벌써 감시체제인데 예? 안 그래도 우리가 베리칩을 받냐 안 받냐 베리칩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그 뭐 장로교회 어느 저 목사가 여성 목사가 베리칩 뭐 이단에서만 왜 그런 근거 없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666표 요한계시록 과거에는 봉했다가 이제 우리 그 미래 주님 재림 올 때 다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계시에서 열어놨습니다. 뭐냐? 알아라 이겁니다. 그 네로 황제의 상징이라도 이미 밤모섬에서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래서 우리가 따로 예언의 은사 신비주의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감춰놨으면 지금 신약 성경 안에 신구약 성경 안에 이미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마라. 왜? 원격 조종 당한다 너희들 자체가 이미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과학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19세기 구석기 시대 퇴보된 메시지 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각 문명 혜택 좋아합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 역기능 이때까지 안 봤습니까? 비행기나 KTX나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먼지로. 네? 핵개발 우리는 지금
핵폭탄 밑에 살아갑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인간들이 가루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혼을 빨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그리스도 피 외에는 제사 받는 길 열어주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종교의 지도자나 다른 지도자는 어제까지는 모르고 그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빨리 구원부터 받아라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벌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리칩 또 감시체제 전자화폐 드론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드론 이게 여러분들 순기능으로 우리가 좋은 기능 많습니다. 물론 무인으로 촬영하니까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드론이 앞으로 무지하게 하늘에 날아다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지. 이 지금은 가격이 좀 싸서 그렇지 비싸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대중화됩니다. 일반 우리 스마트폰처럼 대중화됐을 때 이 드론을 향해서 통해서 다가올 그 불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기능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주 마귀 사단이 얼마나 인간을 그냥 인간 제자를 통해서 희한한 거를 구해내고 만들어내는지. 하나님도 창기적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 만든 무기 그렇게 천나만나 창작해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유태인 이슬람 어디 있습니까? 그들 지금 하나님 몰라서 지금 양파로 지금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우리 원수입니까? 그들은 우리 원수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세상의 역사는 세상 정사 건설에 자꾸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가난한 약자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린해서 완전히 파먹고 있는 이런 더러운 싹꾼들 지도자들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권력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 서비스 아닙니까? 한국과의 서비스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과 지역 기업 그 조직처럼 목숨 걸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그 권력 직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약소국가인데 한국이 살기 위해서 경제만 부러져야 됩니까? 네? 경제만. 지금 지도자들의 리더십 때문에 죄 없는 국민들이 아침에 딱 뉴스를 못 봅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예? 경제만 부러지는 포퓰리즘에 정치 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인성과 지성이 고려 근비해서 완벽주의는 아니래도 엘리트주의자 학벌주의자들 아니야. 머리에 그냥 지식만 꽉 들은 학벌주의자가 아니라 가슴이 따스한 정말 정직한 리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정직한 리더 진짜 애국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네? 아주 겸손하면서 정직한 성김의 리더를 선출해야 우리가 삽니다. 경제만 살리는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예?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대기업이나 기업은 지금 가부합니다. 예. 일단은 수요보다 공급이 가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 살 길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재능을 발견해서 가다 보면 내 친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 분야가 맞고 나는 이 분야가 하면 즐겁고 기쁘고 이 분야로 가는 게 바로 하나님 성령인도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받는. 그래서 골로새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지식 보하는 주님 안에 본성이 다 있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멘토를 찾아가는 것보다 정말 내가 빨리 내 죄 문제 해결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 주님께서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대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대기업의 시녀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을 어떻게 졸업합니까? 기업에 맞춤식 교육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진짜 불행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살리십시오. 여러분들 자존감, 여러분의 달란트 사는 길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국가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세상을 살려야 될 앞에 서는 지도자는 반쯤은 원래 욕을 먹습니다. 얼마나 씹히고 하는 게 또 지도자 뒷담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네? 경제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뇌물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거. 그랬으면 여러분, 놔두고 것 좀 아십시오. 네?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대국을 우리가 약소국 가니까 의지해서 미국도 뭐 의지하고 이거 뭐 미국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동안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살려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일본의 지금 지도자 하나님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근데 독일 여성 총리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 성찰 사과를 합니까? 머리를 숙일 자리 숙입니다. 머리 빳빳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 그렇게 내놓고 공개적으로 재짐해서 뻔뻔하게 그렇게 죄 안 짓는단 말입니다. 못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가 서 있으면 그 백성이, 예? 존경하지만라도 그냥 존경을 받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 줄 압니까? 우리 지도자들 각자가. 이 지금 세상은 사단 마귀가 판을 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 재림할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받은 자 엘리트주의자 뭐 SK 와야 돼. 물론 열심히 공부했겠지.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이타적인 나눔과 비움에 대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따스한 가슴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혈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밖에 모르는 냉혈한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년 딱 임기 마치고 나면 자기 집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으로 돌아가면 그뿐입니까? 예? 나눔과 비움 철저하게 다 나눠야 되고 기부해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주시지 않습니까? 다 피 흘리가 그 병정들이 그냥 예수님 그냥 뻘글 모습 다 그냥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이름 들어가는 것보다 마귀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예? 절대 그리스도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분의 은혜 받고 이분의 능력 받은 자 나눔과 비움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에 다 배설물을 여겼는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비워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새 모녀가 자살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왜 다 움켜쥐고 있습니까? 누구 겁니까 그거 도대체? 철저히 나눔과 비움에 훈련받은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쌍할 줄 아는 자 엘리트주의 뭡니까? 우리는 엘리트주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따스한 가슴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공감하는 가슴 그 평범한 이 청년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결혼이고 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애들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돈 내놔라 뭐 내놔라 폭탄세금 지금 잇따라 나갈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면 같이 우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이 나를 드러내라 말입니다. 나를 나눔과 비움으로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 강교한지 그만하십시오. 강교한지 저는 분명히 메신저로서 전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심판은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함부로 연예인은 폭탄으로 돈 버는 애들 또 어떤 정치인들 위선자 부러워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리 청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면 이 한국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서 불행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비움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진정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정직한 인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십자가의 또 군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은혜를 모르는 분들 어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고난 가운데 아픈 가운데서 진정한 리더가 배출이 되지, 가진 자 가운데서 위선자 가운데서 있는 리더 진정한 리더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주 냉혈한적인 지도자들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정직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 후대들 불쌍히 해주시고 기성세대들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저희들을 경악스럽게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모습을 뉴스를 틀면 좀 보지 않는 세상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